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반전시켜주시는 말씀 6가지를 시작했어요. 반전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예수님이 한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이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따라야 되는 말씀처럼 변해버린 화석화된 말씀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 바로 이 반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6번의 반전을 거칠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6번의 말씀이 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반복돼요. 그렇다면 옛사람에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건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구약은 더 열등하고 신약이 더 우등한 건가? 그럼 구약은 필요 없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훨씬 더 큰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우리가 봤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게 바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의 풀이죠. 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방법들, 여러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툭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시기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것은 그때의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열정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 히브리어 나비의 뜻이 뭐였어요? 부글부글부글부글이었어요. 뭔가 끓어오르는 거, 부글부글 차 넘쳐서 터져 나오는 게 바로 나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토해내듯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할 때 말씀이 뭐였어요? 로고스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지혜, 단순히 일리 있는 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했어요. 레마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지금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레마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그냥 딱딱하게 문자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 그 레마로 말씀하셨다는 걸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2절은 이렇게 또 이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것도 레마예요.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며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말씀이시며 그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 말씀의 진위를 밝혀주시는 유일하신 말씀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졌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즉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 만물의 질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물되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는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 즉 그분이 영화로우시고 존귀함 받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이걸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굉장히 존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선포하게 하신 그때그때 뭐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미가, 나훔, 그 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너무나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고 화석화되고 이게 인본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의 뜻을 밝히는 작업을 말씀의 근원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금 지휘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풀어주시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6가지 반전 중에 첫 번째 반전을 다룰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여기서 처음 다루게 되는 것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아마 이거 초등학생만 돼도 금방 알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법이라는 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법이 많아요. 이해 못할 법리 해석, 상식과 맞지 않는 법 해석 때문에 우리가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혀를 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큰 잘못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벌을 줄 수가 있지? 우리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법리대로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못 따라와요. 법은 항상. 왜 그러냐면 법은 가장 드라이하죠. 아주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가장 아주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굉장히 풍성한 삶이 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에 1명쯤 됩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닐걸요? 1000명에 1명? 아닐걸요? 10,000명에 1명? 아닐걸요? 아마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주위에 있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사람 죽인 사람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러면서 말씀하셨을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람 죽인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중에 사람 죽일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거죠. 왜 하실까?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를 정말 사람을 죽이지 말라로 해석하면요, 우리는 다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난 계명을 잘 지켜, 난 사람 안 죽였어, 나 안 죽인 적도 없고 안 죽일 거야. 우리는요 일미 율법을 졸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려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이잖아요. 굉장히 높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지도 않을 죄를 하지 말라고 계명에 넣어놓으셨을까? 이것을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너무 만만한 말씀이 되고, 너무 편안한 말씀이 되고, 너무 별거 아닌 말씀이 되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새롭게 풀어주셔야만 했는가? 왜 이 말씀의 뜻이 그동안 감추어져 왔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생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창조물과도 달라요. 인간은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지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지었고, 타조는 타조처럼 지었어요. 고릴라는 고릴라처럼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뭐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숨결이 담겨 있고 그분의 마음과 진심과 사랑이,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도 뭘 하고 살아라고 지음받았어요? 28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 생명 가지고 너희는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우리는 복을 누리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생육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끊어버리는 게 살인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게 우리 명령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땅에 충만해서 모든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덮으라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일깨워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세상을 다 이끌어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책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번성케 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생명을 더 생명다워지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이 공동체라는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사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잘못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법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드라이합니다.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뭐냐면 최고치를 정해놓게 돼요.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라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면, 또는 뭐 물건을 뺐으면, 또는 뭐 사기를 치면 최고형 얼마 이하의 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이 주어집니다.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법을 정하게 되는데, 볼게요. 신명기 25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5장.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법을 그들에게 주시는가? 신명기 25장 2절, 이런 법을 주세요. 자, 재판을 하고 나면 잘한 쪽이 있고 못한 쪽이 생기죠.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법을 주셨어요. 25장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자,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게 태형이죠. 태형. 이때 당시에는 감옥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 시대에는 감옥을 뭐 존재할 수가 없죠.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감옥이 없기 때문에 또 가진 게 없어서 금고형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형밖에 없죠.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리는 걸로 그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죄가 크면 많이 때리고 죄가 적으면 적게 때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은 뭐냐? 3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때리는 게, 우리나라는 곤장을 치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치냐면 사람의 상의를 벗겨놓고 등을 칩니다. 등과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채찍을, 이렇게 소가지고 든 채찍을 가지고 치게 되는데, 가슴을 한 대 치고 등을 두 대 치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죄, 정말 생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죄가 40대인 거죠. 그러면 40대를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최대한 40대까지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죄의 그레이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대부터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쭉 가다가 중형이 되면 20대를 넘기겠죠. 실제로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20대 이상은 때린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20대. 왜냐하면 2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옷을 벗겨놓고 기둥에 매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이 가죽이거든요. 가죽이 된 채찍을 치면 등과 가슴이 찢겨나가고 터져나가서 그게 한 대만 맞아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그걸 2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20대 이상은 거의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대까지는 때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나치게 때리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게 된다. 형제예요 아직. 그래 잘못했지만 악인이지만 범죄했지만 아직 형제란 말이죠. 아히카라고 하는 말은 아히카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예요. 형제. 아히카에게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명예를 훼손한다는 말이거든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게다가 여기 지금 생략된 말이 뭐냐면 너희 눈에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아인, 내 눈에, 내 눈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다. 그를 깔보는 거다. 즉 그를 인간답게 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40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 20대만 때려도 죽는데 왜 40대를 정해놨을까요? 40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4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 40일 금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은 심판과 고난인데 그뿐 아니라 또 뭘 상징합니까? 연단이기도 해요. 연단. 40이라는 숫자는 연단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고난과 심판이 아니라 연단과 성숙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40대는 뭐냐면 그걸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개선의 여지를 주고 깨닫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이 바로 40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이 법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썼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실제로 이 매를 맞았던 사람이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 298쪽에 있어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40대까지 때리지 말라. 40대까지만 괜찮다고 했으니까 40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40대를 딱 맞춰 때리면 어때요? 실수해서 잘못 세면 40 하나가 돼버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길까봐 혹시 하나 잘못 셀까봐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만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39대를 때리는 건 뭐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라. 근데 39대를 때렸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나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에 보면 39대까지 때려서 만약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때린 사람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고요. 39대까지 때려서 죽어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러나 39대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죄한 걸로. 적어도 39대를 맞았는데 살아남았다. 죽도록 맞은 거에 2배를 맞았는데 살아남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몇 번 맞았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라는 건 뭐라는 말이에요? 최고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사람을 뭐 연쇄살해를 했거나 아니면 연쇄강간을 했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나라를 팔아먹어야지 때리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네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39대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한 번 때려서 39대 맞고 살았으면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39대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무려 5번이나 39대의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율법을 잘 지켜라고 했죠. 왜? 40대는 안 때렸으니까. 40대는 안 때렸고 39대를 죽도록 때렸는데 안 죽었네? 거참. 다시 때려.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또 때리는 거예요. 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으면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서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내가 저 율법의 최고치, 최고형을 내가 직접 행하고 말 거야. 내가 죽도록 때리고 말 거야. 죽을 때까지 때리고 안 죽으면 또 때릴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악에 바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건 무엇이에요? 없어요. 자기네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사람만 안 죽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몰아가도 죽이지만 않으면 죄가 없어요. 네, 내가 칼로 찌르지 않으면, 칼이라는 증거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안 죽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분 교회에 너무너무 좀 외모가 떨어지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 또래들이 볼 때, 물론 저희가 보면 다 사랑스럽죠. 부모들이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지 또래에서 볼 때는 외모가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밤늦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만나자. 그래,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하고 끊었는데, 그 약속에 가보니까 안 온 거예요. 얘가 왜 안 왔을까 라고 사방으로 이제 연락을 했겠죠,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날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죽었나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누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 얼굴을 가지고 교회 오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얼굴을 가지고 교회 오냐? 용기도 좋다. 근데 그 얘기 한마디를 이 아이가 듣고 그때부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다들 자기를 막 경멸하고, 자기를 정말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쳐다보고 조소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대요. 결국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요청했다가 결국은 만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갔어요. 상가가 썰렁하더래요. 거기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뭐가 제일 가슴이 아팠냐면,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가해자가 칼로 찌르지 않았으니까 밝혀질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밝힐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아이는 또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에게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 그런 얼굴 가지고 교회 오냐? 용기도 좋다? 이런 말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찌르고 다닐 거 아니에요. 또 죽을 텐데, 피해자는 더 많이 생겨날 텐데, 가해자는 지가 죽인 줄도 모르고 아무도 그 아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키보드로 사람을 죽이고요, 수많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죽이고요, 왕따시키고 조리돌림하고 태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럴 거면 죽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삶이라는 게 있고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삶만 생각하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여기서 공격당하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으면 이 사람의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위까지 와요. 이제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상대편 차가 쌩하고 오는데 확 꺾고 싶더래요. 확 꺾어서 저 차랑 꽝 부딪혀서 둘 다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건축이 그렇게 힘들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그런 데가 없었나. 저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나 사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저 벽을 쾅 벽고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황장애였고, 그게 이제 우울증이었고, 그게 낙심이었죠. 영혼에 어마어마한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삶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잘해야 된다, 남들보다 성공해야 된다,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자꾸만 삐져나오는 거죠. 이게 주변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남을 점점점 괴롭히다가 결국은 남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면 난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난 죽어도 죽이진 않았어,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이 말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정말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칼로만 안 찌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이죠. 말. 여러분, 부모님들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가 밥은 주겠죠, 용돈은 주겠죠. 그러나 상처도 준단 말이죠. 그 상처 때문에 자녀가 죽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반대로 자녀 때문에 부모가 죽고 싶은 경우도 있죠. 네,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이 상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국 죽은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오늘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신명기 32장 39절, 이것이 살인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신명기 32장 39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노란색을 다 치셔도 좋아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로 알라. 하나님이 그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러면 신은 뭐 하는 분인데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즉, 사람을 죽이는 게 필요해요? 누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 살리면 되니까. 즉 죽인다는 건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가 없어. 그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낼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거예요. 그런 말 하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누구누구의 권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는데 떨어진 새를 날게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새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다시금 그 새를 날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 그분 어떤 분이세요?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상하게 하는데 낫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상처를 한번 주면요,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이쁜 말, 사랑스러운 말, 복 있는 말을 7번 해도 안 된답니다. 7번 해도 될까 말까 한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낫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상처를 주고 나면 그걸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권력이, 권위가,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말로, 행위로 또는 따돌림으로 괴롭혔던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하게 할 수 있지만 낫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누구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우리는 죽이면 못 살리고요, 상하게 하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즉 죽음에는 부활이 항상 따라오고, 그 죽음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냥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을 사모할 뿐이지, 하나님을 그리워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넘볼 수가 없는 영역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죽일 수만 있고 살리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살인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생명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쟤 안 보면 좋겠다, 저 없어지면 좋겠다, 꺼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안 봤으면 좋겠다?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위도 말도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죽이지만 살리시고, 상하게 하지만 고치시고 싸매시는 유일하신 권세자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죠. 우린 누구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이에요. 그런 주제에 우리가 누구를 상하게 하고 누구를 죽여요? 여러분,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미워하고 누구에게 마음의 복수를 하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 죽이고 살리시는 권세, 상하게 하고 고치시는 권세인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 내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